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입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라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디아와 유사베셋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랴와 여사야요 또 느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이위아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압국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후메와 라앗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쌈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굴룹이 무일을 낳았으니 무일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아스의 아버지 드임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르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우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밋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닌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엣과 벤소엣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 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비라와 에셈과 돌락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 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갱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옐로에네와 야아고바와 요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우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역대기는 열왕기와 같이 기본적으로 솔로몬 죽음 이후 분열 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 이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서는 유다 민족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기록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이 워낙 강력해서 혹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는 역대 왕들의 죄들에 대하여 폭로하면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와 달리 역대기는 주전 400년경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후 고국으로 돌아오는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한 후에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합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성취될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주고자 기록되었습니다. 즉 다윗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져서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1장에서 8장까지를 보면 족보가 길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의 후손을 통해 노아에 이르고 노아의 세 아들인 야벳과 함, 셈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가 순서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는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야곱의 아들은 12명으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과 베냐민, 납달리와 갓, 아셀입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이 순서를 따라 족보를 소개하기보다는 유다와 그 족보를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그런 후에 시므온,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레위,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아셀 지파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불론과 단 지파의 족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족보가 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다시 사울왕의 계보를 따라서 자손들을 소개하며 9장에서는 1차 포로 귀환 명단이 소개되고 있고 그런 후에 사울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어 10장에서는 사울왕의 죽음이, 11장에서는 다윗 왕의 즉위로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역대기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2장에서 유다 지파의 자손들을 열거하다가 3장에 와서는 다윗 왕조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1절에서 9절까지 소개되어 있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솔로몬 왕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17절부터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마지막 왕 여호야긴 즉 여고냐와 그의 아들들과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3장 전체가 소위 다윗 왕가의 족보입니다. 그런 후 4장에서는 다윗 왕조를 제외한 나머지 유다 자손들의 족보가 1절에서 23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 43절까지는 유다 지파에 이어 시몬 지파가 등장합니다.
시몬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의 영토 안에 기업을 분배받았고 후에 유다 지파에 동화되었기에 유다 지파의 자손들과 함께 다루어져 있습니다. 3장의 다윗 왕조의 족보는 2장에서 보듯 유다의 세 아들 에르, 오난, 셀라 가운데 장자인 에르가 다말과 결혼한 후 자식이 없이 죽자 며느리인 다말이 자식을 잇기 위해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 베레스,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음으로 이어진 족보입니다. 베레스, 람, 아미나답, 나손, 살마,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조의 족보는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후에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소원하자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후손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며 다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이시기에 낙심하지 말고 다시 나라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도 항상 신앙의 열조들처럼 언제나 약속을 믿고 그 언약에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약속에 몸을 던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살아감으로 체험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내 삶에 당장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할 것이 아니라 항상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오면 유다의 남은 자손들에 대한 족보 속에 야베스의 일화가 9절, 10절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를 고통을 겪으면서 낳았다고 해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그에게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어떠했습니까?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넓혀 주시기를 구하고 불행과 고통을 막아주시기를 간구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나 혹은 어쩔 수 없는 출생의 상황으로 인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기도와 믿음의 모범을 통해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산 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족보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야베스의 일화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역대기를 읽고 있는 포로귀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재건에 희망을 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야베스처럼 회복을 꿈꾸는 자들에게 희망과 교훈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로 인생이 변화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에 매여 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과 고통을 기도를 통해 바꾸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 기도를 통해 응답받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문제는 다양한 이유에서 생겨납니다. 나의 지혜가 부족해서, 실수해서, 어리석어서, 죄를 지음으로, 타인의 잘못으로, 세상의 제약으로 인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늙음으로, 별의별 이유로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의인이든 죄인이든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늘 찾아옵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고통이라는 바다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풀어감으로 바다 위에서 배를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 폭풍우가 치면 그 배도 순식간에 뒤집어져서 또 바다에 빠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 헤쳐감으로 바다 위에서 사는 법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사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 은혜 위에 항상 내가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만이 성도가 살 수 있는 길이고 배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기도는 이제부터 모든 일을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겠다고 하는 의지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쉬워도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어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살겠다는 고백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한 사람의 간증이자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 자신들이 누구인지, 또 다윗 왕조를 통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후손들이 영원히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품게 하옵소서. 야베스처럼 고통 가운데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던 한 사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복으로 모든 시련과 고통을 헤쳐나가고 믿음의 후손을 세워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막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와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감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